빌립보서는요, 옥중서신에 들어가는데 옥중서신이 네 가지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자, 이 네 가지가 옥중서신이에요. 또 다른 건 목회서신도 있고 일반 서신도 있어요.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옥에서 썼다는 거예요. 대부분 로마의 감옥에서, 조금은 자유했지만 그래도 감옥이에요.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썼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나 옥중서신은요, 좀 결이 달라요. 어떨까요? 애틋해요. 어떨까요? 간절해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마치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메시지예요. 그런 간절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당신 이러면 안 돼, 너희 이러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눈물의 메시지가 옥중서신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해요. 자극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응을 기다려요. 그래서 도전과 응전,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말씀이 빌립보서의 말씀이라 할 수 있어요. 자, 사실 빌립보서는 몇 장밖에 안 되죠? 4장밖에 안 돼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글이지만 이 안에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도 간절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무엇보다 빌립보는 사도 바울에겐 첫사랑 같아요. 바로 유럽 교회 첫 번째 교회예요. 이 빌립보 교회는 눈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 어느 날 빌립보 교회에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주님을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진짜 기쁨인 예수님을 믿었던 그 좋았던 교회 성도들이 이상하게 세상 기쁨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이 자꾸 딴 데로 도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던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배우자가 이상해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님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모든 걸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에 너무도 정확한 거예요. 그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근데 이 이유를 바로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성도들의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뭘까요? 바로 기쁨이란 단어예요. 이 기쁨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17번이 나와요. 4장밖에 안 되는데 17번이 기쁨이 나와요. 그리고 기뻐하라는 명령어도 4번 나와요. 그럼 전부 몇 번이죠? 21번의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감옥 안에서 기쁨을 잃어버린 그 사람에게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기뻐해야 된다. 너에게 기쁨의 정체가 뭐냐? 도대체 너는 무슨 기쁨의 안에 있는 거냐라고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물어봐요. 적용 질문 금방 될 거예요. 여러분도 기쁨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기쁨이 적지 않아요. 물질, 굉장히 큰 기쁨이에요. 진급하는 거, 자녀를 통한 기쁨, 건강, 모든 것이 기쁨이에요. 그런데 진짜 기쁨이 무엇이냐? 이거를 묻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하나. 왜냐하면 기쁘지 못하는 이유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둘이 됐기 때문에, 서로 부부가 둘이 됐기 때문에, 가족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쓰여진 기쁨이라는 단어가 카라라는 단어예요. 이 카라는요, 헬라어에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종류가 많아요. 이 카라는 어떤 해프닝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상황에서 오는 거, 순간적인 쾌락, 이게 아니라 이거 뭐냐면 지속적인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요,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존재론적 기쁨이라 그래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런 거 있죠. 그냥 감사한 것. 그리고 이 기쁨은요, 지속적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아닐까요? 영원하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영원한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컴과 아웃컴이라 그러잖아요. 인컴이 들어올 때 아웃컴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돈이 들어오면 돈의 기쁨이 있어요. 당연해요. 우리가 명예가 올라가면 명예의 기쁨이 와요. 권력이 들어오면 권력의 기쁨이 와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것이 들어오느냐? 영원한 것이 들어올 때 영원한 것에 눈을 떠요. 이때 다시 태어난다고 해요. 이걸 가리켜서 born again이라고 그래요. 거듭남. 영원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목말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 있었어요. 재주도 좋아요. 정말 능력도 많아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목마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죠? 이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라. 거기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양동이를 버리고 그는 마을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 영혼에 대한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어령 선생은 평생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의 재주로 글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가 쓴 책이 뭐죠? 지성에서 영성애로. 그에게 영원한 것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가장 고상한 기쁨은 무엇이냐? 그래서 빌립보서의 또 다른 네임, 제목이 뭐냐 하면 가장 고상한 기쁨이에요. 정말 기쁨이 뭐냔 말이에요.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진짜 기쁨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는 어떤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꼭 알아야 돼요. 이거는 템포럴이에요. 이건 일시적이에요. 영원하질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 영원한 기쁨, 참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를 오늘 본문과 4장에서 또다시 반복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가 되지 못함이라는 진단을 내려요. 하나가 되지 못했대요. 이게 뭘까? 다른 말로 하면 이건 공동체적으로도 얘기하잖아요. 공동체 내 분열이 있고 나눔이 있고. 근데 이게 그 의미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내 안에 2가지 마음이 나눠지고,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로 사단이라는 단어가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예요. 디아는 2예요. 볼로스가 디바이드예요. 둘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으면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듯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마음을 계속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빌립보 교인만이 아니에요.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로마서 7장 21절 한번 볼까요? 보십시오. 자, 뭐라고 말하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게 바울의 본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나 정말 주님을 잘 믿고 싶어요. 그런데 또 뭐라 그러죠?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원하는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포로잡아 오는구나. 늘 죄에 지는 거예요. 바울도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늘 죄에 지는 내 모습 때문에 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8장에 보면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이것을 이길 수 없구나,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음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에게 무엇 때문에 너희 마음이 갈라졌냐, 둘로 나눠졌냐 라고 묻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먼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복음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해요. 자, 27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먼저 동그라미 볼펜으로 오직입니다. 오직. 이 오직의 말은 오로지인데 영어로 킹제임스 버전 NIV 똑같아요. Whatever happens. Whatever happens.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경우를 당해도 이게 오직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일을 당해도 복음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은 무슨 전제죠? 이 사람들은 이중적으로 살았던 거예요. 둘로 나누어져서 교회에선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도 그런 때 많았잖아요. 나가면은 입 싹 닫고 사는 거예요. 나가면은 말씀 안 봐. 나가면 예수님과 관계없어. 그 흔한 친구들한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whatever happens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는 복음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너희는 지금 그러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동그라미가 뭐냐? 합당하게는 맞게잖아요. 뭐뭐에 맞게. 동그라미는 생활하라예요. 생활하라. 여러분 아마 저처럼 이 관주 성경 가진 사람은 밑에 보면은
시민답게, 시민에 맞게 이렇게 쓰여지는 게 밑에 나와 있을 거예요. 이 말의 원뜻이 그 말이에요. 생활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시민답게. 그래서 헬라어로는 폴리스, 경찰이란 말도 있지만 도시, 시민, 폴리스, 답게란 말이 에스테. 시민답게, 이 말은 로마 시민답게란 말이에요. 여러분, 빌립보는 이방 지역인데 이게 무슨 말이지? 로만 시민답게라니? 여기서 우리 빌립보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지만은 로마의 식민지 지역에 있으면서 특혜를 받았어요. 이 특혜는 뭐냐 하면은 이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 이방인 중에서 로마의 군대에 자원한 사람에게는 로마 시민권을 주는 특혜를 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모여서 가족별로 살 수 있도록 마을을 허락했는데 그게 빌립보였어요. 빌립보가 너무 문화적으로 풍성하고 물도 좋고 광산도 나오고 부자 동네니까 거기다 특혜를 줘가지고 그 안에는 토지세도 감면하고 종도 부릴 수 있고 로마 시민권자가 돼서 황소에게도 상수할 수 있고 모든 권한을 누린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이우스 이탈리쿰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우스 이탈리쿰 뭐냐면 이우스가 법이에요. 이탈리아의 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는 이탈리아의 법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는 속으로는 유대인이지만 겉으로는 로마 시민이에요. 이게 빌립보의 특징이에요. 이 바울은 이것을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로마 시민답게 생활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너희가 로마 시민을 그렇게 자랑하듯이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 메시지가 여기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로마 시민권자로. 그런데 신분이 바뀌면서 놀라운 일이 빌립보 안에 있는 교우들에게 생긴 거예요.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의 사람들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는 세계 최고의 문명이었어요. 그 사람처럼 말하고 식사하고 얘기하고 옷을 입고 그들의 신분이 바뀌면서 태도가 바뀐 거예요. 연습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으면은 우리도 신분에 맞게 말하고 생활하고 옷 입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빌립보 교우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 받은 것은 그렇게 감사하면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 생활하라.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기독교 교리가 중요해요. 교리는 믿음, 복음을 설명하는 뼈대예요. 교리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칭의와 성화의 관계라고 해요. 칭의는 뭐냐면 justification, 의롭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의롭지 않은데 주님이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이걸 의롭다고 인정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의로울 수 있어요? 죄 없다고. 너는 내 안에서 내가 모든 거를 넌 내 아이야, 내 사람이야, 이거예요. 내 자식이 죄를 짓는다고 우리 집에 못 들어오나요? 호적이 파지나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이걸 가리켜 칭의, 의롭다고 칭하신 거예요. 영어로 justification. 내가 justify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justification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의롭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몫이 있어요. 뭐죠?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성화예요. 성화는 주님의 의롭다 하심에 감격하여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간 애가 중학교를 가고, 중학교 간 애가 고등학교를, 고등학교 간 애가 대학교 가고, 그리고 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보고 인생의 사계절을 겪으면서 아이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는 지금 그게 없음을 바울은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희가 이렇게 됐냐? 라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로마의 시민권자가 된 것처럼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시민으로 사십시오라고 했는데, 흥미롭게도 이 말을 영어로 번역할 때 제일 먼저 번역된 것을
흠정역이라고 해요. 킹 제임스 버전. 제임스 왕이 있을 때 영어로 처음 번역했다고 해서 영어본으로는 제일 권위가 있어요. 그 킹 제임스 버전에 뭐라고는 아니면 잠깐 영어로 볼게요. only, 오직 let your conversation be. conversation이라는 단어 대화잖아요. 너의 단어가 let be,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뭐죠? as it becomes the gospel of Christ.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는 것 같이 너의 대화가, 너의 말이 예수님의 복음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놀라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신분의 변화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말의 변화예요. 여러분, 사람의 신분이 바뀌면요 말이 바뀌어요. 언어가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그 자리에 맞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되니까 엄마의 언어가 생기는 거예요.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니까 아버지의 말이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니까 언어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얘기해요. 언어가 너무도 놀라운 변화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언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여러분, 처음 초대교회가 만들어졌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주셨던 첫 번째 표징이 뭐였죠? 방언이었어요. 이 방언은 신비한 언어만을 의미하잖아요. 언어의 변화, 말의 변화예요. 방언을 영어로 tongue이라고 합니다. tongue이 뭐예요? 혀예요. 혀가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혀가 바뀌어요. 언어가 바뀐 거예요. 언어가 바뀜으로 그들은 죽음의 말을 썼던 제자들이 생명의 말을 쓰기 시작해요.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는 죽음의 도시였어요. 거기는 선한 것이 없어요.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근데 그들이 죽음의 언어, 불평의 언어, 실망의 언어, 낙심의 언어, 의심의 언어. 근데 그들의 쓰여진 게 뭐죠? 예수님 만나면서 그 마가다락방 통과하면서 부활의 언어, 생명의 언어, 이 언어가 바뀐 거예요. 이걸 가리켜 뭐라 그러죠? 복음이라고 한다고요. 굿뉴스, 복음이에요. 내 안에 굿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죽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민수기 14장 28절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에서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걸고 얘기한 게 뭐냐면 네가 말한 거 내가 듣는 순간에 그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부싸움에도 말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말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아무리 바닥을 쳐도 죽겠다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이 뭐라고 해요? 주님의 존재를 걸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죽겠다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실체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예수님 생명의 씨가 들어올 때 Let your conversation be. 너의 대화가 이렇게 되기를, 이렇게 변화되어야 된다.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을 못하니까 나눠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분열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말씀이 없으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 모아놔도요, 다 분열돼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말만 잘하는 이게 아니에요. 말을 참 조화롭게 하고 필요한 메시지라고 어느 곳에 갔는데 그 권사님이 들어오니까 탁 되는 거예요. 말을 잘하니까 나눠지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다음 말씀 모세 27절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이미 나눠져 있거든요. 나눠져 있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나눠지면 안 된다. 주님, 제가 하나님 말의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제 삶에서 신분이 바뀌면서 제 말씨가 생명의 씨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권면, 사랑의 무슨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 궁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 다음에 보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나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되라는 거예요.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품으라. 오늘 이것이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한 회복할 모습이었어요. 너희가 왜 나눠져 있느냐? 왜 너희가 말이 이렇게 됐느냐? 너희의 삶이 로마의 시민권은 받아가지고 그렇게 좋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숨어 다니느냐? 왜 나에 대해서 얘기도 하지 않고 왜 너희는 그렇게 다니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사실 영적으로는 모두 자극과 반응 사이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으로 자극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이제는 부끄럽게 살면 안 돼요. 이제는 숨어 다니면 안 돼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마음에 걸리면은 이제는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여기서 떠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은 그를 통하여 결국은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세우는 줄 믿습니다. 나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무엇으로 채우고 있느냐? 묵묵히 하루하루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채우는 그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걸어온 인생에서 절대 그 인생은 헛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이를 위해서 5년, 10년을 쏟아부었든 한 직장에서 때로는 별 성과도 없는 것 같고 언제 떠나야 될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계속 버텼던 그 시간들, 결국 인생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견뎌내는 거예요. 그 안에 묵묵히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빅터 프랭클리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채우면서 일상의 삶을 연습했던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면도를 하고 아침에는 속옷을 갈아입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친구들과 동료를 나누고 그리고 끝까지 잊지 않았던 거 죽음의 말 쓰지 말기. 그런데 그 이후에 그는 생존했고 너무도 많은 사람에게 meaningful life를 의미 있는 인생을 던져주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뭐 벼락부자가 되는 거예요? 나라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게 돼요. 오늘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끝나요. 이 3절 4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도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뭐 너무 평범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서 저는 묵상이 됐어요. 뭐냐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근데 모든 주석학자는 이 나의 기쁨이 바울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동의해요. 주님의 기쁨을 너의 일상 속에 채우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주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주님의 기쁨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내일 말씀 묵상할 건데 그 다음 구절이 그 유명한 빌립보서 2장 5절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채우라,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가지고 자극과 반응 사이에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힘들어도 눈물 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다시 용기를 내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분명히 다시금 회복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